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종말은 다가온다.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종말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종말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말이 다가온다고 하면 마지막 종말을 맞이했을 때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그 구름을 타고 천사장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당신을 이렇게 보기를 원했노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랑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왔노라고 어떻게 여러분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 종말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든지, 이거에 대한 대답, 오늘 본문의 말씀과 주제입니다. 원초적 질문 3가지. 그것이 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종말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글쎄, 저는요 사명감도 모르고 그냥 살았네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종말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내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업무에 바쁘고 세상에 바쁘고 가정에 바쁘고 자녀들 기르고 키우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종말을 맞이하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시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종말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종말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사명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초적 질문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서 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물음의 답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마지막 3번째 물음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십니까? 이거에 대한 답이 있다면, 나는 이런 사명감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나는 이 일 때문에 나는 늘 보람있게 살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나는 어려운 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나는 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꽃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 꽃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사다 놓으신 건데 꽃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사람들이 요즘은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그냥 이쁜 꽃만이 아니라 이거를 더 보라색을 달아. 그리고 너는 아주 이 색깔하며 꽃의 모양하며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 이런 여러분 꽃들을 왜 만들어냅니까? 그냥 심심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도 마찬가지로 왜 여기 올려놨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제 원목소리로 하면 잘 안 들리니까, 전달이 안 되니까 이 마이크를 사용하면 여러분 다 또렷하게 잘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을 따라서 이런 것들 다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은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라 다 필요해서 만들어놨어요. 심지어는 풀까지도 잡초까지도 다 하나님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목적,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이 던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분명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묻게 되는 이런 원초적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 이건 뭐 많은 철학자들이 수세기를 걸쳐서 도대체 나는 누군가,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학문과 지식을 소유해서도 내가 누군가 하나님 빼고 알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지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의무와 가치, 그 다음에 목적을 묻는 질문이 이 원초적 세 가지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야? 난 어디서 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나? 이거에 대한 물음에 답을 없으니까 내가 살아서 뭐해? 내가 사는 게 왜 살고 있지? 하나 재미도 없네. 이렇게 하다가 그만 인생, 에휴, 이렇게 살 바에야 너무 따분하다. 재미없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뭘 위해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찍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던지는 물음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 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만드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모세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 그 모세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모세, 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온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야?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 왕궁을 벗어나서 광야로 도망을 쳐가지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도로 집에 가서 양을 치면서 그저 연명해 가며 죽지 않을 만큼만 얻어먹으면서 사는 것, 야, 내가 이렇게 살려고 세상에 태어났나? 그것도 그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은 남자아이는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 전부 다 남자아이로 태어난 아이들이 다 죽어갈 때 모세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모세를 죽일 수 없으니까 그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일 강변에 강물에 띄워보낸 거예요. 강물에 띄워보내면서 누군가 이 아이를 발견하면 애굽 사람의 아이인지 이스라엘 사람의 아이인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를 발견한 사람이 이 아이를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네 집에 가서 키우던지 해야지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거나 버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모세의 어머니가 그런 희망을 하나 걸고 그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 강변에 띄워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러분, 바로 궁에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그만 그 나일 강변에 해수욕장에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목욕을 하다가 보니까는 웬 바구니에 멋있게 생긴 아이가 떠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받아들고, 이야, 너무 예쁘다, 귀엽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바로 궁전에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키웁니다. 몇 살 때까지 키웁니까? 40세까지.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이 돼서 이제 이 모세가 일을 저지릅니다. 그때 돼서 보니까, 야, 나는 히브리인이지.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 잘못한다고 막 매를 치면서 때리니까 자기 마음속에 내가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인데 저렇게 왜 애굽 사람한테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나, 그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냥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들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러고서 모세가 광야를 도망을 쳐가지고 쫙 붙잡혀 죽을까봐 도망을 쳐서 이두루의 집에 가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서 인생이 이제 마감하는 줄 알았습니다. 40년 동안을 그렇게 쓰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80세 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하나님,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를 80세에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이제 사명을 준다. 아니, 하나님, 이 나이에 나에게 뭘 맡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몰라요. 말을 할 줄 모르기는 40년 동안 바로궁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데, 그리고 무술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사람 다스리는 것도 배웠는데 40년 동안 왕자가 돼도 충분히 나라의 왕이 돼도 충분한 나이인데,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가 양을 치다 보니 이것저것 다 이제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너 말 못하냐? 말 잘 못하잖아요. 말 더듬이잖아요. 내 형 아론 있잖아, 말 잘한다. 누가 입을 지었냐? 누가 귀를 지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론을 내가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팡이 들고 들어가.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80세. 그런 걸 볼 때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꽉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나는 목사가 되리라. 모든 삶의
초점을 완전히 수정해서 계도 수정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찍 사명을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나이 30, 40, 50, 60, 70 때도 어쩌면 내가 왜 살고 있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80세에 하나님의 사명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지팡이를 들고 80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아직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위한 내 진정한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생명도 조금도 아낌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 쏟아부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명 그러면은 목사만 사명자지, 뭐 장로님만 사명자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목적 따라서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다 보면 사업하는 게 재미있고, 내가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다 보면 돈 버는 것도 재미있는 거예요. 왜? 그거 벌어서 이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사명을 붙잡고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마치 어떻게요? 사도 바울이 사명에 붙들려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은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장 멋진 엘리트 청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매를 맞습니다.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까무러쳐서 저 밖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식에서 꿈틀꿈틀 살아나서 다시 살아서 또 돌에 맞기도 하고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다 갖다 몇 번씩 집어넣고, 그리고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먹지도 못하고 배고파가지고서 굶주릴 때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자기 사명을 내가 너를 택하여 이방 민족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사명감을 부여안고 바울은 어떤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어요. 바울은 그 사명감을 깨달았을 때 감옥에 갇히는 일도 슬픈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감옥에 갖다 넣어도 기쁘고, 배가 고파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여러분, 매 맞으면 내가 왜 맞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아니 내가 왜 뭐 교회 가서 내가 뭐 싫은 소리 들으려고 가나? 예? 그러고서 아마 제가 싫은 소리 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올 사람들 아마 50%는 될걸? 그렇잖아요? 무슨 말하면.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사명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 감사해. 그런 사명감에 붙들려 있다고 하면 바울이 매를 맞아도 감사, 감옥에다가 넣어도 감사. 에이 목사님, 바울이니까 그렇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바울은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샘플로 성경에 지금 바울을 하나님이 모델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한 이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런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근데 생명보다
사명이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바치니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거 보면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사명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에 붙들려 살지 못하면 어떤 인생을 사는가? 돈 버는 게 자기 사명인 줄 알아.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놔도 공허한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돈이나 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출세하고 그저 권력을 잡는데 내 인생의 목표고 그게 사명이다 생각해서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한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저도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명감을 찾지 못했다고 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누려봐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여러분, 사명을 찾지 못하면 이 세상 것으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찾은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명,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바치겠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 이것이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사명이라고 하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고, 바울이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외치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쇠고랑을 차고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여러분, 그 이야기가 바울이 별장에 앉아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쇠고랑을 차고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바울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감에 붙들리니까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먹지 못하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사명감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을 어떻게 가장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사명감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어떤 가장 멋있는 신부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가? 사명감에 붙들려서 살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내가 달렸노라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